부활절 여섯째 주일 성설과 사도행전 본문 안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초반부에 그 루디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는 본문이 말하는 대로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그가 나고 자랐던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실크 직물과 자색 염료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실크는 지금도 아주 고가의 재료로 흔하게 사용되는 옷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색 염료는 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달팽이에서 추출해 만드는 것이었는데, 보라색은 고대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주로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감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라는 곳은 고급 옷, 부유층들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나고 자란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자리 잡은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초가부장 사회로서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은 이 여인이 시대에 또 문화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성공한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루디아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한 대목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지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그가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살 때에는 회당을 구성하는 남성들의 정족수가 되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임을 가졌었는데, 마침 빌립보라는 동네에는 그러한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정하고 찾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기도처는 다름 아닌 강가였습니다. 강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 정결한 곳으로 여겨졌고 신성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루디아가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도처인 강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는 당대의 유명한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유대인들이 쉬는 날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색 옷감 장수가 안식일에 쉬는 것을 바라지 않는 문화 안에서 그는 더 많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합니다. 왜 더 돈을 벌지 않고 강가에 와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당대의 여성 사업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서 부자들과 서스럼 없이 교류하며 살았던 루디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목마름과 허기를 다른 사람들처럼 자색 옷감을 두르고 사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풍요를 누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여 그는 어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안식일에 강가를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강가로 나아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 땅 각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전도 여행하는 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 여행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본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침과 정오 그리고 밤에 기도했고, 이런 맥락에서 유대 전통 안에 교육받고 자란 바울이 환상을 본 밤 시간도 다름 아닌 기도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 안에서 본 환상의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청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이 환상이 나를 지금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야속하기도 합니다.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이 거대한 지역에 성읍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환상 중에 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고 식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항해술이나 배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담보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신 그 환상,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중간 기착지를 지나서 이튿날에는 네아폴리라는 큰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서 14km를 더 걸어가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또 걸으며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지나간 거리는 대략 214km에 이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의 감각 그리고 관심이
얼마나 그 214km를 오며 기대에 차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나 곤두세우고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본문 12절 말미에 빌립보에 온 바울 일행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수일이 지나도록 별 다른 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 습성을 따라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강가가 있는 성문 밖에 강가를 향해 갔다가 그곳에 모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가 사도행전 16장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 다른 곳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의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으며,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이신칭의의 이 복음은 사실 구약만을 하나님에 대한 전부로 알고 신앙생활해 오던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도 자유인도 구분할 것 없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이러한 바울의 신학은 거듭돼서 곳곳에 보내는 편지마다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나와 다른 점, 다른 출신, 다른 세대, 다른 소유를 가지고 구분하며 경계 지었는데, 그 오래된 인간의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서 서로를 새로운 관계로 받아들이고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루디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일부가 되는 그 신비로운 삶을 나도 살고 싶다고 바울에게 세례를 청합니다. 본문 15절은 특별히 그때에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아임 예레미야스는 특별히 이 그와 그 집에 대한 고대 시대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 표현이 어떤 경우에도 그 집에 있는 성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한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여 그와 그 집이라고 말할 때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믿음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믿을 테니 너는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몸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의 존재, 나의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내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총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그날 루디아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이방인 루디아의 집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점을 갈 때마다 교회에서 준 그 걸려있는 말씀 명패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이 걸려있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너의 가문 전체가 그 구원에 포함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저마다의 모습으로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말미에 보내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우님이 아이를 안고 찬송을 부르시다가 찬송가 한 소절을 앞서서 그 가사를 말해주며 읽어주는 소리를 앞을 보고 계시니 제가 들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내 아이가 한 소절 앞에 읽어주는 그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아빠와 아이가 고백했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저는 이 아이가 이 가사의 뜻을 다 몰라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빠를 따라서 저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저 아이가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 순전하고 사랑스러운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그와 같이 그와 함께 가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어떤 순간은 나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서 흥얼거렸던 그 찬송의 기억은 또 한 소절 앞에 가사를 불러주었던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 노래했던 기억은 아이가 자라면서 그 삶에서 거듭 회자되고 재해석되며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좋은 모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이 축적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은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본디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강가에 나왔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기도하러 그 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강가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한량없이 흘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근원, 수원이 존재합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에 있는 검룡소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굽이치고 굽이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한강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루디아와 바울이 서 있는 저 성문 밖 강가의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설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강가로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강물은 그저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세례로 내 머리 위에 부어져 내 전 생애를 향해 흐르고 굽이쳐 우리의 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게 부어진 강물 안에서 우리 지난 삶의 아픔과 메마름에도 마치 이 여름 안에 있는 땅이 해갈하면서 싹을 틔우듯 생명의 땅으로 개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그 강이 우리 삶을 휘감을 때 우리는 거듭 본연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원희의 존재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이의 삶에는 바로 이 강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강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이미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고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음을 그 다른 어떤 사실보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서 세상이 쉼 없이 우리에게 입혀 주었던 그 옷들, 죄를 모두 다 벗고 씻어 버리고 원희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 삶의 근본이요 시작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강가에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너를 규정하는 모든 말과 수식과 경험을 씻어버리고 한 인간을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으로 구분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로 마주할 수 있게 되니 이는 얼마나 큰 하늘의 은총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곁에 흐르고 있는 그 강가에 오늘 6가정 7명의 아이들을 초대하며 그들의 삶에도 이 강이 흘러가고 있음을 함께 확증하는 유아 어린이 세례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또 귀한 6가정의 삶의 터전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흐르고 휘 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름만 가득한 것 같았던 내 삶에도 실은 당신으로부터 발원한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7명의 아이들이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맞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그 강가에서 살고 있었지. 우리의 세례를 확증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강가로 가 주십시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가득히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모든 세례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